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8장 25절에서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249쪽, 250쪽에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된 것을. 23절 다시.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느니라. 이 지도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순절날 여기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아시아, 부르기아, 갑바도기아, 바데, 메디아, 메소포타미아, 그레데 이런 여러 군데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없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게 1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여기 안디오기에서 출발해서 살라미, 키프스로 바로, 그리고 밤빌리랴, 이누고, 누스라스, 바시랴, 이런 이 루트를 통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루트를 겪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비시디아야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보면 바울의 복음을 강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고치고 바울이 바나바의 신으로 오해받았다, 전도하다가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는. 자, 이건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다음에 여기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쭉 루스드라라고 하는데 여기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요, 이쪽에 와서 드로아소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고 누가를 만난다. 바울이 아레오 바오 사람들과 격분하여 변론한다. 여기서 아테네 밑에 아레베오라는 섬에서 사도 바울을 반역하고 도전하니까 이 사람들과 토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로에서 다시 유대로 돌아오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2차 전도여행이라. 3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고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전후하고 유고들을 살리고 아블라로 천막업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향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에서 죄인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가이사라, 시돈, 키프루 이런 쪽에서 알렉산드의 배를 만나 크레네타로 해서 광풍을 만나서 밀려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몰타라는 곳에도 착하고, 이쪽에서 다시 로마로 지금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건 이 로마에 가서 로마로 가서 고난받 가기 전에 내가 로마에 가면 이런 복음을 전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그 당시 교회들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카타콤은 뭐예요? 무덤,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리던 장소가 요즘 사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이게 지하로 내려가는 굴이죠. 지하로 내려가는 굴. 그리고 이쪽 지하에서 예배드린 그 당시에 예배당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이게 지하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교회들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아까 쭉 제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할 당시 로마 카타콤의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고난이라는 게 오느냐? 고난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잘 살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이 답을 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장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럼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춘데 하나는 장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인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고난은 뭐냐? 고난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되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로마에 편지하고 있는 시점에 로마 교인도 그렇고 교인들이 예배 고난을 받아요. 아까 그들이 핍박하니까 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지하에서 카타콤. 이건 지금 잘 꾸며놓은 거예요. 지금 그때는 그냥 흙더미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대한 답은 사도 바울은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데 그건 뭐냐?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어야 인내하고 견뎌요. 이 소망은 뭐냐? 이 소망이라는 건 뭐냐?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뎌. 왜?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위안을 가진 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고난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다가오는 고난도 다 똑같이 받는 거니까 인내하고 견디기 쉽다. 그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늘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인내하고 견디고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냐? 지금 받는 고난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줄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이 있다. 영광. 이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여해 준다. 이건 뭡니까?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줬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은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지금은 비록 고난 때지만 장차 영광의 때가 올 것이고 라고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지금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하면 한낱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을 만큼 성도가 참여할 영광은 대단히 크고 감격스러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오늘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뭐냐?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런 피조의 세계도, 모든 피조의 세계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예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우리가 고난과 죄를 극복하게 해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 이곳에 다시 오셔서 우리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해방시켜주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줄 것을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양자와 양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 그들이 나타나다라는 표현은 18절 영광이 나타나다는 표현에 상응한다. 즉 우리만 하루속히 영광에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대상을 단지 인류로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피조세계까지 확대하고 있다. 우리가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 장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구원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소망으로 간직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피조세계, 생명도 자연도 구하고 우리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창조된 원래의 모습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 자연도 바라보고 있다, 피조세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논리를 핍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피조세계는 왜 그때를 학수고대하는가? 피조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했기 때문이다. 이는 피조세계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굴복시킨 존재 때문에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책망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즉 피조세계는 인류의 범죄 때문에 허무하게 굴복하게 되었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피조세계를, 인간을 포함한 자연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도 사탄에게 굴복했다는 거예요. 언제 굴복했냐? 아담의 죄, 이 피조물의 잘못은 없지만 아담이 질 때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구원사적으로 보면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 그런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속에 있는 것으로 이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과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위로해야 되지만 밑에 보면 모든 인간이 이 고난을 견뎌내고 나면 영광을 받는다. 자연의 세계도 이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이 영광의 날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새하늘,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뭐라고 그럽니까? 새하늘, 새땅. 이것을 자꾸만 이단이 신천지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요. 우리는 그래서 신천지라는 표현을 안 알고 새하늘과 새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이라는 모습은 우리 인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온 우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새롭게 아름다운 미래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장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처럼 피조 세계도 그때를 소망하며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 세계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고난이라는 명제는 피조 세계와 모든 것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자연도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이 피조물이 아파요. 그렇게. 그래서 태풍을 불면 옛날에 상상에 태풍을 불고요. 그리고 막 가뭄이 너무 자주 오고요. 또 어떤 때는 너무 비가 많이 오고요. 이러다가 또 비가 오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비가 와서 세계를 쓸어갈 듯 비가 오기도 하고.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자연이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다. 2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만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 삼아 주실 것을, 우리 몸을 속량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도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받은, 성령의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잠하실 것을,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견디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세계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이 우리를 맺게 한 열매 중에 첫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시대에 우리에게 주실 성령이라는 첫 열매를 가리킵니다. 새 시대의 첫 열매인 성령을 받은 우리 자신도 산고의 신음을 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왜 산고의 신음을 내는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이 속량될 것을 학수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몸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속량은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의 속량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최후의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몸속에 속량을 학수고대한다는 말은 의미상 우리 몸의 부활을 학수고대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미 죽었으면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아직 살아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때를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양자가 됐어요. 양자가 됐는데 이 양자는 하나님이 새로운 새하늘 새 땅과 만들어줄 때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이날에 모든 고난과 피조세계의 신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이고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죄를 속량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이 누가 바라니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땅이 오면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예요. 성령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간직하며 소망으로 갖고 있으면서 참으며 기다리다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우리 교재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때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던 둘로스라는 선교 배가 있었다. 350명의 선교사를 태우고 선교하던 배입니다. 한 번은 필리핀 잠보앙가라는 곳에서 배가 정박하여 선교사들이 내려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 해교 청년이 수류탄을 던져 선교사 2명이 즉사하고 3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죽은 선교사 중 한 사람은 18세의 스웨덴 여성이었고 한 명은 19세의 뉴질랜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죽었다는 소식, 자기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들이 배에서 이렇게 전보를 쳤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들이 선교선에 이렇게 전보를 쳤습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들이 이처럼 대범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영광을 비교했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녀들이 죽었는데 이 선교사는 가서 할 일 하라는 거예요. 계속 전도 전하는 거예요. 장례는 내가 치를 테니까. 근데 이 고난이 있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고 그들이 영원히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기 위한 것임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부딪힙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광의 세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를 축복해 줄 미래가 있음을 깨닫고 이 땅에서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인내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끝내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